우리 거룩한 습관 기도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도 캠페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각 개인의 삶에 우리가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돌파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직 선거를 앞두고 교회가 함께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택하사.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면 우리도 일꾼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6월달과 7월 초까지 우리는 이번 중직 선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삼특이 시작되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금요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제가 7번의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말씀, 그것이 무대 뒤의 영웅,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제 배워갈 텐데, 이건 제가 만든 이렇게 멋지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데 이런 글을 만들어내시다니,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야, 광고 홍보학과를 나오셨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책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강준빈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잘 따라와 주세요 방송실. 예,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내용이 너무너무 제 안에 은혜가 되었어요. 책 내용도 좋았는데 결국은요, 저는 저기 있는 책 제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다. 참 제 안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이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유선민 집사님이 이렇게 지휘하셨는데 지휘자 같죠?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지휘자이고 피아니스트예요. 이분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셨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근데 이분과 이분의 열렬 팬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팬 중에 한 분이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 바이올린처럼 제2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제2 바이올린이라는 이 자리는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모든 화려함은 제1 바이올린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제1 바이올린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그 옆에서 깔아주는 역할이 제2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오히려 연주하면서 폴스드, 제1 바이올린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2 바이올린 좋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예쁜 꽃이 보이시죠? 저기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빨간색 장미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장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옆에 잘 보이지 않는 배경처럼 있는 안개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안개꽃은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개꽃은 저기 장미와 같은 제일 중심에 있는 예쁜 꽃이 돋보이도록 돕는 역할을 안개꽃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어떤 사람들은 저 장미꽃도 예쁘지만 저 안개꽃의 은은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저 안개꽃이 참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셨다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창세기 22장 이렇게 23장이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잘은 몰라도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연단시키셨는가. 그래서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들을 바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사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그를 빛나게 했던 무대 뒤의 영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하나님의 동력자 엘리에셀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엘리에셀이 누구지? 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저는 엘리에셀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의 삶을 보면서 무대 뒤에 선 영웅, 하나님의 동력자의 중요한 성품을 한 가지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력자는요, 무언가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삶을 보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충성된 사람, 충성은요, 주인이 명한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미션을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원했습니다. 아들을 정말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의 이름은 이삭,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짝을 구해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 내용,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의 위치로 보나 그의 나이로 보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라 했을 때 엘리에셀이 충분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주인님, 제가 나이가 많고 제가 이제 모든 재산도 다 맡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 말고 저 젊은 종들, 파릇파릇한 종들 보내주세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떠나면 준비 잠깐 딱 하고 그리고 바로 고 가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이동의 경로를 보시면요, 저런 이동의 경로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저 먼 길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지위가 어떤지,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어떤지,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이런 걸 상관을 안 해요. 저 길이요 몇 킬로냐면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약 한 840km 정도의 길이래요. 여러분, 840km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천에서 부산을요 왔다 갔다 해도 더 넘는 키로수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요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한 40km 행군해요. 40km. 근데 그 40km 행군하고 나서도 중리산이합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서 걷니 못 걷니, 저도 지금 쩔뚝쩔뚝 하는데 쩔뚝쩔뚝 걷지도 못하고
40km를 걸어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800km가 넘으니 40km를 매일 열심히 빨리 걷는다 해도 약 한 20일은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근데 그 먼 길을요,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볍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면 낙타 중 10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에다가 이제 사돈이 될 그분들에게 선물을 잔뜩 실어서 가지고 가니까 나무만은 건사하기도 힘든데 낙타까지 건사하면서 가야 되니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요, 토달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엘리에셀은 주어진 미션 그걸 다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혜로 왔습니다. 지혜로. 이 지혜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게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혜롭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들,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대장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기도 대장들을 보면요, 성경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 성경을로 잘 꿰어내지 못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셨던 권사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은요, 어땠습니까? 지혜로웠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받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충성된 사람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러분,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제일 시작점에 엘리에셀이 뭘 합니까? 지형을 살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게 뭡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러 왔어요?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 그 순조롭게 순적하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무언가 시나리오가 써 있는 것처럼, 무언가 본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사역의 모든 근원은 기도의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거의 대다수가요,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을 보면 제가 설교를 그래도 30년을 가까이 했는데 보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석들도 참조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설교집도 펴보고 하여간 별의별 걸 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있잖아요, 안 풀려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것이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 핸드폰이나 제 패드를 펴놓고요 메모장에 써요. 창세기 24장 엘리에셀, 이게 이런 거구나 쭉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동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거의 여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요 또 패드 펴놓고 핸드폰 펴놓고 메모장에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 한번 모이자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정을 저한테 레이저로 쫙 날리냐면, 목사님 기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무서울 거예요. 뭐 자꾸 하자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만 기도만 하면 제가 일더미를 산더미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우리 교육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기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한숨의 레이저를 저한테 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 중에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우물가에 나오는 소녀가 있을 텐데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부탁하지 않은 약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소녀가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도 가운데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현실에 그대로 그 스토리가 써집니다.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물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부탁하고 나서 관찰했더니 리브가는요 엘리에셀의 기도한 내용처럼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권하는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좋은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녀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종이 일 안 하면 안 돼요. 종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일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일하면서 지혜로워야 한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일해야 한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동교회가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저는 장로 될 사람, 저는 권사 될 사람,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차세대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충성은요 관계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관계의 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은요 오늘 창세기 2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나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이를 지목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메섹 사람. 그의 고향이 다메섹이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외국인 이방인인 이 종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를 자꾸 먹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지야 거절하십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엘리에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종인데 저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저 재산을 나에게 다 물려준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말로 김칫국 사발로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서운하고 섭섭하면 어떻게 보면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자리를 여전히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그에게 상속해주고 싶을 만큼 그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 그 가족 안에서는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는데 주인 한마디에 토달지 않고 그는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의 태도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5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마쳤어요. 리브가도 만났어요. 상황도 다 설명했어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면 되는, 여러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떠나면 자주 볼 수 없으니까 며칠을 더 우리가 여기서 묵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에셀에게. 그런데 엘리에셀은요, 거절합니다.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가정에는 귀인이었습니다. 그를 잘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내면 여기서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다음 날 바로 눈 뜨자마자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냐하면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그 주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좋은 소식 빨리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늙은 종을 보내면서 어떤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장거리 여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빨리 가야 돼. 90년대에 현철 선생님이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노래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저는 오늘 엘리에셀을 보면서 현철 선생님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엘리에셀은요, 앉으나 서나 우리 주인 아브라함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종이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게 태도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어깨에 뽕을 이만큼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충성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이게 충성된 자의 주인 앞에서의 종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킨 엘리에셀은요,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일에 방해꾼이었던 주인의 아내도 섬겼습니다. 상속의 자리를 빼앗은 장본인인 주인의 아들 이삭도 섬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섬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사람의 시작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직분을 주십니까? 크든 작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주 조그만 일이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직분이라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요, 우리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가요, 성도 위에 군림하면 그거 정말 밥맛입니다. 장로님들이요,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하고 어깨에 힘을 주며 그리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요, 그거 정말 밥맛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셨죠? 예,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더 낮아져야죠. 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종의 모습은요, 낮아져야 해요. 겸손으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그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충성의 최고의 표현, 하나님 앞에 태도인데 이거의 가장 백미로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 나오는 늙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엘리에셀을 표현한 한 단어가, 이 늙은 종이라는 단어가 참 감동입니다. 저는 이 감동을 넘어서서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렇게 외쳐봤습니다. 늙은 종 김태형 목사. 저 젊잖아요. 저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닉네임은, 제 호는요, 늙은 종 김태형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브라함만 늙은 게 아니었어요. 엘리에셀도 늙었습니다. 저는 읽은 늙은 종이를 통해서 두 가지 제 개인적인 묵상과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힘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세월의 힘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세월의 힘 앞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아까 보신 분 계신지, 제가 이제 목발을 떼고 걷습니다. 목발을 떼고 걷는데 뭐 잘은 걷지 못해요. 아이 걸음마 하듯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잘 걷겠죠. 조금 좋아지고 나니까요, 몸이요, 근질근질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신방이거든요. 성도님들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잡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요청도 하셔서 조금 시간을 벌고 거절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몇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식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목양실에서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오늘 만났던 그 신방의 행복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날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나눌 그 은혜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물론 그 전에 이 타이핑을 했지만 이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10년 후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한 6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무언가 잘해서 저 목사님 우리 좋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관계 말고요, 그냥 세월의 힘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갔고, 고난도 함께 이겨나갔고, 고비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갔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함께 보낸, 목사님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자체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존재 자체가 좋은 사이, 하나님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그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잘하기 때문에 좋은 사이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함께 세월을 살아내기 때문에 좋은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늙은 종이라는 표현에, 근데 이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제가 정말 좋고 도전이 되었던 이유는, 이 늙은 종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주인만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팔팔할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뭘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높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겠어요? 여러분, 이 종은요,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자꾸만 주인 아브라함만 생각하죠. 주인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었던 그런 사람,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주인만 자꾸만 드러내었던 사람, 주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표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늙은 종이라는 표현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요만큼 하면 이만큼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숙하셔서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만큼 잘하면요, 제가 이만큼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워워 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요, 참 찔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노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노회는요, 각 지교회들이 노회비를 내어서 운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노회 안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어땠겠어요? 노회비를 제일 많이 냈겠죠. 근데 장로님들마다 서로 간에 이 노회비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노회비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크니까 노예비 제일 많이 내니까. 근데 노예비를 받는 그 노예 임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재정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채워주시니까, 근데 이 노예비를 가지고 온 장로님이 실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한테 잘 보이면 뭐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왜?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이런 심리를 알고 노회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뭐냐? 계좌이체. 계좌로 이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교회의 주인 노릇 못한다. 아무도 생색내지 못한다. 아무도 어깨에 힘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노예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계좌이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종놈들입니다. 종놈들. 뭐가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좀 잘한 것 같고 우리가 뭐 생색낼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건요, 주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윗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주님만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두가 충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산다고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왜 드러나야 합니까? 왜 내가 나를 생색내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충성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회가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캠페인을 통해 특별한 세 가지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충성스러운 재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주신 사명 기도하며 지혜롭게 이루어드리는, 겸손으로 나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 무대 뒤의 영웅,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